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20세기 가장 혁명적인 신학 아이디어 중 하나로 꼽히는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은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전능한 왕일까요? 아니면 우리 곁에서 함께 아파하는 동반자일까요? 이 질문 하나가 바로 세계적인 수학자가 평생을 바쳐 풀고자 했던 수수께끼의 핵심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을 바로 엘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입니다. 원래는 정말 유명한 수학자였어요. 버트런드 러셀과 함께 현대 수학의 기틀을 다졌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환갑이 넘은 나이에 돌연 방향을 틀어서 숫자 너머의 세계, 즉 실제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대한 질문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현대 과학이 보여주는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진화하고 모든 것이 연결된 역동적인 세계였어요. 그런데 전통 종교가 말하는 신은 저 멀리서 홀로 완벽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존재였죠. 이 둘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도 커서 도저히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화이트헤드에게 기존의 신개념은 이 복잡하고 생동감 넘치는 세계를 설명하기엔 뭐랄까 너무 단순했던 거죠. 그의 좌우명처럼 그는 항상 단순함 너머를 보려고 했고 바로 그 의심이 그를 완전히 새로운 답을 향한 지적인 모험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화이트헤드의 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생각한 실제, 즉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그의 생각부터 알아야 합니다. 모든 논의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그는 세상이 그냥 돌멩이처럼 각자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들의 합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게 아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흐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건들의 연속, 하나의 거대한 과정이라고 주장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은 관계 맺고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적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나 아름다움 같은 가치의 세계를 딱 잘라 나눠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자연의 분기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 가치 있는 것들은 진짜 실제가 아닌 것처럼 취급되어 버렸죠.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바로 이 둘을 다시 연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는 과정이다 라는 새로운 관점을 선해준 화이트헤드는 이제 서구 사상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신의 개념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바로 부동의 동자,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존재라는 개념이죠. 세상의 온갖 기쁨이나 슬픔, 고통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저 멀리 떨어진 옥좌에 앉아있는 황제 같은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신은 세상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변화도 경험도 할 수 없죠. 심지어 전능하다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화이트헤드는 이런 신이 철학적으로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찾고 기대하는 그런 사랑의 신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처음 내놓은 대안은 이거였습니다. 신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사건을 강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이 완전한 혼돈 상태가 아니라 어떤 질서를 갖게 된 궁극적인 이유, 즉 제한의 원리라는 것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두면 완전한 혼돈이죠. 그런데 신이 일종의 제한을 가함으로써, 즉 강둑이 물기를 잡아주듯이 하나의 질서 있는 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모든 걸 일일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역할인 셈이죠. 하지만 화이트헤드의 생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대표작 과정과 실제에서 펼쳐지는 그의 사상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풀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신이 영원하고 변치 않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 세상과 함께 호흡하고 역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까요? 이 둘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화이트헤드의 대답은 신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양극적 신이라는 개념인데요. 한쪽에는 모든 가능성의 청사진을 품고 있는 영원하고 추상적인 원초적 본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체적인 경험, 모든 기쁨과 슬픔을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며 함께 변화하는 결과적 본성이 있죠. 신은 이 두 가지 본성을 모두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 생각은 신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저 멀리 있는 황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함께 고통받고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위대한 동반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경험은 신 안에 영원히 보존되고 그 어떤 순간도 무의미하게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화이트헤드가 그리는 신의 최종적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화이트헤드의 신은 힘으로 세상을 억누르고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폭군적인 황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세상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부드럽게 유혹하고 이끄는 시인에 가깝습니다. 신의 힘은 강제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설득력이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신의 역할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아름다움, 선함의 비전을 통해 창조 세계에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고 더 높은 조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끈기 있게 이끄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신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세계 또한 신을 창조합니다. 신이 영원한 이상을 제공하지만 세계의 구체적인 경험들을 통해 신 자신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파트너 관계인 셈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우주를 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신의 삶의 일부가 되어 이 우주를 영원히 바꿔놓습니다. 결국 화이트헤드는 우리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주가 이미 완성된 책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는 한 편의 장대한 시라면 당신은 오늘 어떤 구절을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창조적인 모험, 그것이 화이트헤드가 보여준 세계였습니다.